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8장 힘차게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검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 맡긴 내 영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음성을 들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 288장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검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의 고생. 주 예수 내 맘의 고생 주 예수 내 맘의 고생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오 예수 내 맘의 것이 내 맘에 더러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의 것을 주 예수 내 맘의 옷이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오 예수 내 맘의 것이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오 예수 내 맘의 옷이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오 예수 내 맘의 것에 주 예수 내 맘의 것에 오 예수 내 맘의 옷이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오 예수 내 맘의 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오 예수 내 맘의 것에 주 예수 내 맘의 것에 주 예수 내 맘의 옷이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오 예수 내 맘의 것이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거기 밤 비길 때 겁내 주 예수 내 맘의 것에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95장 건지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어머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오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구원을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억원해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즐거우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온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그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귀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이여 부르짖으며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레 비리코리 콜레 린도 코레 할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래 갈란다라비 리비 콜렌다라비레코 리빈돌레 카란달라라 사란달라 카란도르리. 사랑이 예수님, 날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앞에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퇴하여 가나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날로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므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며 예수님 앞에 힘있게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또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희 용기를 다해 건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좇지 마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죄 많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세상에서 늘 낙심하며 낙담하여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의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줄 압니다. 사망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고 모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 깨어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불러주시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용사신 은혜가, 예수님의 기억하신 바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품어주신 은혜에 우리의 심령도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즉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거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거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긴 복받아 살 길을 얻었니 한없이 넓고 크느니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정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떨어진 힘을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많고 깨닫지 못하는 허물의 죄도 너무나도 많음을 압니다. 그러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며 기억지도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저 뒤에 있는 망각의 바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던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가벼움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없이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혜로,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릴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그 사랑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축복하사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신 그 기억이 영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도 예수님의 사랑근의 용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사랑의 인치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 서원의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만 사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보좌 곁에 설 자라고 해서 지난주의 말씀의 미진한 부분을 오늘 좀 완결편이라 그럴까요? 완결이 있겠습니까만은 조금 보강해서 2023년 코로나 끝나고 이제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결론을 지으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결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도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숙명으로 여러분은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임을 알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모든 종교라고 그러죠. 이 땅에 무슨 종교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이 있고 내세가 있고 죽은 후에 어떤 절대자에게 심판을 받는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가면 부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불교는 자기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잘못 접근하면, 종교적인 접근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래서 죄 안 짓고 행복하게 살고 또 막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그래 살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단추부터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첫 단추에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즉 예수님 자신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오신 분입니다. 긍휼이라는 건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때는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려 그러면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될 그런 조건이 나에게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불쌍히 여겨져야 되냐? 그래서 가장 큰 뜻이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크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마귀의 역사함을 따라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모두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가 죄도 안 짓고 막 뭐 거룩하고 뭐 성스럽게 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닮아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닮아라는 겁니다. 긍휼을 닮아라. 근데 사람은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의 상급은 나의 좌우편에 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을 세워주소서 그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좌우편에 설 자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그 자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런 마음을 소유함으로 나의 좌우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다 죄인을 부르러.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자가 있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9절부터 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는 어, 어, 세금 징수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시대,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말하면 일본군 앞잡이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일정량은 자기가 얻어먹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의 이 대명사로 불리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태를 불러가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원래 마태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아다시피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에 부르시고 이랬죠. 세례 요한은 율법을 강조하며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많은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무리들이 전부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사과 하나씩 먹으면 의사들이 굶어 죽는다고.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 없죠. 아프면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다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절절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클을 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더욱더욱 많이 깨닫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그가 목회 맨 마지막 말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목회의 초반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더욱 겸손하여 예수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욱 낮아지는 요인과 힘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내 간증을 여러 번 드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가 비몽사몽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꿈에서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영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 큰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사의 꿈은요, 모두 다 그럴 겁니다. 큰 교회를 꿈꾸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 뱃속에서요, 손이 하나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털 묻은 손이 나오는데 마귀 손이 있잖아요. 손톱이 이렇게 긴. 내가 지금도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어떤 뭔가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거룩하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탐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듯이 꿈은 좋은 꿈이 아니라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이것이 가장 좋은 꿈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두 개를 늘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키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가 의냐? 나의 뭐 깨끗하고 착하고 죄 안 짓고 사는 이게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두고 네 죄가 없다 하는 그거를 믿는 그 믿음을 의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의는 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두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내가 네 죄를 없이 하마 하는 그걸 아멘 믿나이다.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로 의를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것과, 또 내가 기도하고 할 때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계십니다. 꿈을 꾸는 것과, 특히 방언 기도할 때
예수님이 깨닫게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짜칠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짜친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집이 부도나게 생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고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요. 그때요 막 빡시게 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방언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기도가 생각을 나게 합니다. 리카올레상카라비라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집이 지금 넘어가고 사람들이 와서 내를 잡아 죽이게 생겼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주여 랄랄랄랄랄라. 그래서 아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새 방언이 뭐예요? 물어보. 방언도요, 이게 자꾸 발전이 돼야 됩니다. 저도 초창기 방언할 때는 내가 방언이 내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방언기도 어쨌든 랄랄랄라 이래 했거든요. 침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방언이 아니다. 근데 언제 제가 이 방언의 그거 이 획기적인 이 뭐라 그럴까? 점핑이라 그럴까? 새 방언의 이런 능력을 맛보게 됐는가 하면 시골교회 있을 때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맞죠. 시골에는 우리 그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 이런 거 하면 목사를 이상하게 이래 봅니다. 때려 봅니다. 방언을 하긴 했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돌아가고 나십니다.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성경에도 해놨잖아요. 이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마라고. 그 방언은 예수님과 내가 1대1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말랄랄랄라 하는데 자꾸 바뀌어요. 렐레카레 생카레 카레 군델레레 루발카레 이렇게 바뀌어. 그 점점 바뀌어. 얼마나 자유함이 많은지요. 그런데 뭘 깨닫는가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이 얼마나 내가 오해를 받고요. 사람이 제일 억울한 게 나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하고 나를 밀어붙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억울함이 사라져. 억울함이 사라져. 어, 말 못하는 게 나의 사정을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답답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 마당에 여름만 되면 피는 그 나리꽃 있잖아요. 나리꽃. 나리꽃이 피가 있는데 나리꽃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피는지 이 나리꽃잎 알잖아요. 이 뒤에까지 펼쳐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그 나는 내 처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깨닫게 하느냐면요,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느냐. 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하면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하니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넓은 목장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진짜 믿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곧이라는 말이요. 기본으로 3년이요. 그리고 많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엄청 회개하게 하셨어요. 혈기왕성한 목사가 되나니까. 젊고, 좀 지금 제가 나이가 지금 좀 많이 됩니다. 저도 한때 많이 젊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멋있게 한번 해볼 거라고 막 그랬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그걸 회개시키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늘 너의 탐심을,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라 하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요, 남자들 중에요,
남자들이 내가 다른컨대 이 복음을 받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100% 천국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지은죄가 확실합니다. 남자들은요 진짜 죄 지은 게 확실해가지고, 이 말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근데 알고 보면 여자들도 죄 많이 짓습니다. 많이 짓는데 회개가요 이 좀 두리뭉실해. 근데 확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예수님 배신 못합니다.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완전한 그겁니다. 이 카트라인이라 그럴까요? 그겁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 다시 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말로 하면요 죄 많은 자라는 뜻입니다. 죄 많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죄 많은 자를 예수님은요, 네 어렵다, 네 죄를 용서하마. 예수님 나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사람은 내보다 훨씬 어려운데 왜 나를 어렵다 하십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바로 믿어버려요. 그거를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의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말하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알다시피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가 죄 지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사랑하시는 분이요, 용서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의롭다고 인정합니까? 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지만은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하면 아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자를 옳다 하시냐?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9장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의를 사오려 하면요, 막 선한 행실을 하려고 그래. 세상 속에 가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고 불의요 돕기하고 그런 걸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제사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그런 걸로 자기 의를 삼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그런 거를 절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노라. 불쌍히 여김을 내가 원하구나 하는 뜻을 너희는 배우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긍휼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느냐? 나 자신을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죄는 많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무 일한 것이 없이요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아. 의로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요. 뭐를 의로 여겨주십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게 의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앞에 제가
양심에 하나 끄리낌 없이 말하는 게, 저는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사랑할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이유가 뭐냐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용서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요, 용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 못할 그 용서함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말하면 또 오해해. 그럼 죄지로 갈까? 이 로마서 그걸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야, 우리도 그럼 죄지로 가자,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달음으로 더욱더욱 겸손해져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받는이에요. 지금 현대 진행형이에요. 신앙은 현대 진행형이에요. 죄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다는 말은 우리 죄가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제가 그 법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의 두 번째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가 땅이 갈라져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이 두 번째 돌판을 책에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게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불순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 아니야? 우리도 지도자다. 그러니까 반란의 그 정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셨는데도 계속 배반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먹고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반한 그 세 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법궤 위에 시온자가 펼쳐져 있습니다. 양의 피로서 그 위에 뿌림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인정 안 해줘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동행하실 때요,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다른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사랑이세요. 근데 예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안에 있는 이 불의와 불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나가지고 가면 갈수록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자백인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과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물었는가 하면요,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권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그 말씀을 줬는데 아담이 관리를 못했죠. 근데 하와가 미혹받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개념에서 늘 선악과 할 때마다 까먹죠. 여러분, 또 얘기도 또 까먹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미혹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알미라. 인간은 예속된 존재인데 내 스스로 구분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이끌려가는 순종의 존재로 우리를 지어놨지, 예수님과 떨어져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해서 니는 나쁜 놈이요, 니는 좋은 놈이요, 이런 거를 하려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이런 미혹으로 미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진 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다시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더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선물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 은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불쌍히 여겨준다라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조금 받는 게 아니라요, 넘치게 받아요. 또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의 선물. 응? 너가 인간답도다 하는. 인간의 의는 바로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이거를 넘치게 받아요. 조금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자가 되냐면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거. 왕노릇. 천국에 가면 많은 신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우리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서울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더래요. 보니까 어디 마포 합정역에서 광화문까지 밤 12시부터 새벽 4시인가 5시간가 버스 기사는 앉아있긴 있는데 핸들을 안 잡고 지가 자율주행 버스를 다니대요. 와, 이제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송명희 시인 쓰신 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 예수님 오실 때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이 7년 대환란이 있고 하는 그 중간에 이 자율주행 차들 다니는 이 광경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께 받은 거는요, 드론 날아다니다가 휴게가 드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받은지, 그런 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데 하나의 징조일 뿐입니다. 우리 가까이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차들은 보니까 지금 자율주행 차들이 많이 댕기대요,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운전하는데 핸들 안 잡고 가요. 안 잡고 자율주행차들 다니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안에, 아마 10년 안에는 이게 거의 일반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차 운전 안 하고요, 야 누구야 어디 가자 이러면 아마 지가 해가지고 갈 때일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예, 참, 지금 나는 이걸 직접 받은 이 목사로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 예수님께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많이 받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 곁에 서려고 그러면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다. 넘치게 받아야 된다. 불새기김을 많이 받아야 된다. 20절을 보시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을수록 은혜, 즉 불쌍히 여김 받는 게 더욱 넘쳤다 이 말입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여기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요 의 안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는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죄인을 내가 어렵다 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한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게 우리 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느냐면요,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막 맺혀져요. 이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동행기록 제가 책을 여러 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잖아요. 1권 제일 1섹션에 보게 된 별들의 방에 예수님이 초대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왜 남을 판단합니까? 지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용서가 있다면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내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린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감사해요. 애들 오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애기들이 막 스스럼 없이 목사님하고 막 비비는데요. 야, 내가 저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 땅에 어떤 지식들이 들어가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꾸 남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을 또 막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 자체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옳다 여김입니다. 옳다 여김입니다. 요거는 이론적으로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은혜가 왕노릇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예수 동행 전하는, 예수 사랑 전하는 목사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모든 목적이 뭐냐면 이 음성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 안 받는 은혜, 사랑의 은혜. 잘못하면 예수님 사랑 그냥 막 예수님 사랑해 이런 것만 끝나는, 그거는요 일부분입니다.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려 그러면 바로 이 나를 용서한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 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허물을 깨닫게. 사람이 교만해지는 가장 큰 요인이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이 뭐냐 그러면 자존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자기 자신이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는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왜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예수님께 늘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왜 이래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불편해. 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또 나쁜 일이 일어나면요, 예수님 왜 그래요? 이래 물어봐요. 근데 근본에게는 나를 예수님 앞에 세우려고 그래요.
이 허물을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면 꿈에 막 안 좋은 막 꿈을 꾸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바로 일어나고 회개하고 막 그러거든요.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겸손함을 가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허물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편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허물의 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도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밑에 있던 금요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해서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그들은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을 걸어둘 수 없어서 청하게 됩니다. 저 사람 빨리 십자가에 내려오게 되려고. 그래가 밑에 있던 사람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빌라도에게까지 고발을 지금 내려도 됩니까? 이렇게 죽었으면 확인하고 확인 사살하고 내리고 살았으면 뼈를 꺾어서 죽여서 내리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말을 하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찔러서 물과 이 피가 이래 분리되어서 죽은 확실한 증거가 나왔죠. 그래서 그걸 두고 허물의 죄 때문에 찔린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허물의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 중에요 참 무서운 죄가 허물의 죄입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물은 한마디로 나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욕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찌할까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품에 의지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좌우편에 대하여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좌우편에 앉으려 그러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된다.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40절에 보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의 치맛바람과 함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게 또 어필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열 제자들이 분해가지고 네가 뭔데 예수님 옆에 선단 말이야. 이런 이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했다.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은 자기가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 이 세상에 있는 집권자들, 권세 있는 자가 뭔가를 행할 때 자기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일 중요한 게요. 대속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부분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은 접근할 때 뭐라고 접근해야 하면요, 예수님 나의 필요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꾸 접근을 합니다. 그 종교적인 접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를 시작한 칼 막스가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신학교를 다니다가 왜 돌이켰냐 그러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신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신을 부인하고 무신론자가 되어가 공산주의 이 사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접근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떠나는 사람, 이 첫 부분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하나님께 뭘 기도했더니 들어준 적도 없고 뭘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네 죄를 해결해 주러 왔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자꾸 넘어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 받니 안 받니, 그래서 센 뭐 기도 이런 걸 받으러 댕겨요. 기도 응답 아무리 많이 받아본들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인데, 너희도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된다요. 우리도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그 마인드의 기초는 뭐냐면요, 내가 네 죄를 용서했으니 너도 내 이웃의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고 삐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게 말씀드렸어요. 변 목사야, 네가 잘못 기도했다. 목사인 나도 잘못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분명히 들은 음성이 이거였어요.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막 받는 줄 알아. 그래가 막 의심 안 되게 하려고 주여 믿나이다. 막 의심 안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또 물질 막 팍팍 심고 막 하나님 앞에, 그래가 거지같이 살고 엄청난 고생했습니다. 그래가 주변을 탁 보니까 내보다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순진한 건지 바본지, 우리 그 시골교회 있을 때 장로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순진한 겁니까? 애입니까? 이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애가 아닙니다. 애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물질도 드리고 심을 줄도 알고 순종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예수님께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바닷가에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응답받는 조건은 첫째, 기도 열심히 하고 의심 안 하고, 의심 안 왔다니까요. 의심마귀야 물러가라면. 우리나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은 그 자기 확신으로 구원. 여러분 그랬다가 지옥 갑니다. 나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갈 줄 믿는데, 천국 갈 줄 믿는 거는 바리새인도 믿었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확신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단판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첫째,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없는 것도 털어서 빚을 내갖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 사는 꼴이 와 이렇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들려줘요. 변 목사야, 네가 잘못 구했느니라. 뭐를 잘못 구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이래가 구해가지고. 나도 쫄병 목사인데 시기는데. 그리고 오래전에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 응? 금식 기도하려고. 그래가 얼마나 겸손하게 했는지. 거기 가면 목사님들 가는 방이 따로 있고요. 평신도들 가는 방이 있어. 그래서 막 이왕 기도하려고 하면 겸손하게 가야 되니까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방으로 배전을 해준다 하대. 아, 나 필요 없습니다. 평신도 나 그 갈게요. 그래. 평신도 방에까지 갔어. 가가지고 지내는데 어떤 한 청년하고 얘기를 했어. 금식 기도를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원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1대1로 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잘못 구했다. 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아니 뜬금없이 응답받으려 그러는데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구해라니. 변 목사야, 네가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네 초심이 무엇이더냐? 예, 내가 죄가 하도 많은 죄인인데 용서해가지고 맨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제가 간증할게요. 제가 자동차 영업하러 다녔잖아요. 갈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가 그래요. 갈 때마다 가면 어느 사업장이나 사람들 앞에 가면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내를 용서한 사랑이 큰지. 그러니까 상품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얘기만 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왜?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 말하니까 저 목사 죄 많이 짓나? 많이 안 짓어요. 많이 안 짓어요. 왜 그러냐면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똑바로 못 살고 주일날 땡땡이 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못난이하고요. 못난이 얘기 알죠? 이 말하면 또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하네. 지금 내 일하는 거 있잖아요. 틱장에 이거 못난이한테 배운 게라. 맨날 고쳐라. 맨날. 그래서 나도 따라하다가 와 못난아 이러. 어릴 때부터 일하는 게 버릇이 돼가 지금도 일하고 있어. 걔하고 이제 한여름에 연보 그 엄마한테 이원 받고, 걔는 저거 할머니 이북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매일 이원을 줘요. 그걸 지금 이원 치면 지금 돈으로 가치로 치면 한 2,000원, 3,000원 좀 될 거예요. 가치로 치면. 그래 그걸 이제 주일날 연보하라고 갖다 줘. 한 날 못나니 그런 거 고쳐라. 우리 요거 갖고 우리 저 아이스키 사 먹고 수영하러 가자 그래. 그래 그 수영하러 가려고 하면 교회 앞을 지나가 갖고 그 또랑이 있는데 그 또랑 여름에 막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 제복 이만큼 돼요.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래요.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래가 솔깃하잖아요. 그래가 가가지고 막 수영을 했어.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얼마나 맛있던지. 아이스케이크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 먹다가 그 물일에 이끼가 끼인데 딱 넘어졌어. 물속에 이만큼 도는데 넘어지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안에서 막. 야, 그래가지고 물을 먹고 정신을 잃었어요. 잃어가지고 물에 딱 떠내려와서 옆으로. 그러니까 옆에 탁 정신을 차렸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생각이 절대 이제 주일 안 까먹는다. 결심을 했어, 그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유익성이 뭐냐면요. 내가 죄 짓는 것의 이 경각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유익성이 뭐냐면 이게 죄고 이거는 지옥 갈 일이고 이런 거를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이래 죄 안 짓고 사는 게 쉽습니까? 참 안 쉽습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하고요. 본의 아니게 막 이런 거 하고 해요. 그러니까 참 힘든 이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맨날 차 타고 다니면 막 손 들고 막 예수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를 갔더니 죄 용서함 이런 건 안 가르쳐줘요. 무슨 역사 공부하고 이러가 이상해진 거야. 여러분, 목회가 뭡니까? 예수님은 뭘 사역했습니까? 죄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보십시다.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자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실 것을 말하니까 제일 먼저 막아선 자가 이 수제자로 가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이 일을 두고 예수님이 굉장히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지 마소서 그래요. 아니 내가 온 이유가 너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말기면 네가 사탄 아니냐 이거야. 네가 사탄.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 인간의 정으로 주여 그리 마소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이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오늘 중요한 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 부분을 2023년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를 불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의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십자가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가 내가 그 용서함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은혜로 용서하는 그것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고 나의 십자가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좌우편의 설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어떤 것으로 듣고 있습니까? 나를 용서한 그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깊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여러분 주위에 나에게 닥쳐진 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용서한 사랑이 그들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용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가 져야 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옵소서. 제가 목포에 있을 때 그 영상 강변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내 안에 탐심의 이게 먹구름이요 막 있어요.
내 마음이 나를 지키려 하는 이 허물의 본능이 너무너무 많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서 내 안에 사랑과 은혜, 용서의 빛을 비출 때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언어로 여러분과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용서의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는가? 문제는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랑의 용서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큰 짐을 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감당 못할 그런 십자가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시골 있을 때 그 목회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변 목사님, 그 교회는요 예수님이 가도 목회 못해요 하는 그런 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축복받은 자리예요. 아무도 봐도 용서함 자격이에요. 그래서 시찰에 갔더니 어떤 마음씨 좋은 우리 잘 아는 목사님, 그 목사도 회가 있지만 장로님들도 회가 있어요. 회가 있는데 뇌를 좀 악담해갖고 안 좋은 얘기를 장로님들한테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막 실제 대화도 나눠보고 막 이러니까 그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뭐라면, 아이고 변 목사님 듣기하고는 영 다른데? 할렐루야.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그때요 속으로, 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내를 자기 위주로 말을 해가지고 내를 오해케 했을까? 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 많이 받아야 돼요.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검은 머리는 거두주지 마라. 여러분, 거두주셔야 돼요. 배신도 많이 당하고요. 예? 누가 나를 욕해도 내가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네. 그 사랑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저분이 조금 자기가 불편해서 내한테 말한다고 내가 무슨 불편한 말을 하겠노? 어? 고백합시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흔히 기독교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하잖아요.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웃 사랑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이웃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막 잘해주려고 하면요, 오해 살 일이 그래 많아요. 그래 많아. 오해해가지고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무슨 목적이 있어? 아무 목적 없는데.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퍼부어줬는데 오해하고 뇌를 갖다가 이상한 말로 오해하고,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이 짐을 나에게 맡겨줬네. 그런다고 억지로 찾아가가지고 제가 간증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목사로서요. 목사는요 그런 은혜로 사는 자거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권사님 뭐라 그랬냐면, 변 목사님은 뭐 내 머리에 저 숯불을 더 올리려고 그 말합니까? 별소리 다 들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요 축복 아니요? 축복입니다. 자기도 알아. 야, 얼마나.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맞대어 욕하지 않고요. 우리 여러분, 주여 주시옵소서가 좋아요, 주여 저들을,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좋아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너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고, 그런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필요한 어떤 그런 부자재? 어떤 그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칙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고, 그 은혜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의 용서로 용서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여기 주는 예수님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역의 본질, 오늘 여기 목사님들도 제 설교를 많이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요.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많은 용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요. 그래서 몇 해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나 서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나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 그 기사 아저씨, 이 서울 사람이 이래 많은데 다 어떻게 삽니까? 하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서로 뜯어먹고 산대. 여러분, 그 안에 참 함축된 의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뜯어먹다 보니까 얼마나 감정 상할 일 많고 이익관계도 많이 맺혀 있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겠습니까? 미워할 일도 많고 좋아할 일도 많고 기회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에게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이웃에게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막 오해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동행기록 책이요. 대단한 책입니다. 내가 다시 읽어보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놀란 책입니다. 무슨 신비주의 조장하는 책이 아니에요. 저 책이요. 그래서 예수동행은 상권 1섹션에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붙였습니까? 내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네가 이 짐을 한번 져보지 않겠냐? 붙여주는 겁니다. 진짜 택도 안 소리를 하네, 저 사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한테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야. 어? 저요, 이런 일들 너무 많이 겪거든. 근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대요. 제가 어느 큰 교회 부임을 했는데, 이거 장로님은 할 때마다 내한테 태클을 걸어. 너무 힘들어 죽겠더라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악을 악으로 대지 않고, 맞대어 욕하지 않고, 용서하고 내가 그 장로님 위해서 기도 그렇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한 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요번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날에 목사님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더라고. 멋있다, 멋있다.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자가 천국 갑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 행복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 용서의 마음으로 나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짐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랑의 은혜가 있는 이 마음이 예수님 좌우편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라는 걸 아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뭐 했느니라? 가졌느니라. 고린도 전후서는요,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느냐? 사랑과 은혜의 용서의 음성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사를 다스리고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를, 예수님을 사랑하여 은혜의 나라로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영광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길 끈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거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구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찬송가에 보면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이라고 분명하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를 쓰실까요? 내 죄의 용서함을 받음을 은혜를 아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목사의 사명이 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은혜 베풀 일이 많은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들의 삶에 괴로움과 고난과 또 본의 아니게 애매함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할 줄 알고, 예수님, 저 사람을 왜 나에게 붙였을까요?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랬구나. 나에게 저 사람을 붙인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요, 감당 못할 저 사람을 붙인 것은 나를 그래도 좀 높이 봐 주시네요. 어떤 감당 못할 사람은요, 힘없고 그런 사람한테도 무자비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낮은 거. 조그만한 거 하나 용서 못하면 뭐를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감당 못할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것을 감사하시고, 예수님,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2023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겁다 마시고, 예수님의 이 마음, 용서의 마음을 주셨어요. 일평생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미움이 많습니까? 이 다툼과 고통과 이 미움의 사회 속에서 나에게 지어진 이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의 이 짐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짐을 지게 하시고 날마다 위로하사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게레 리비 콜레 라바 칼렌다라 빌레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길건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길이 걸런 두르빌레 리비쿨렌다라비레리 링컬런 두르비카리아란다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근의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사랑의 은혜와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간과하오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 인도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링커런드바사라비라 암바리아 캄바라스토르비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은혜가 있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린도바칼라비 인디린도바스카르비라 카르비라 인디린도바스카르비라 인키린도바스카르비라 반다라비라 인키린도바살라비라 암바렌도바스카르비라 카라빈다라비 엠바란수바.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며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나이다. 이 은혜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먼저
용서의 기도를 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넓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